예수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주님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믿는 기부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전달되어서 주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태우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의 성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의 성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봉독한 유다서 1장 24절 25절은 유다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로서 송영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송영을 통해서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과 교육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던 그런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송영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보호하사라는 그런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발걸음이 확실하여 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침이 없게 한다고 할 때 이 거침이라는 말은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경우를 표현할 때에 이 거침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실수하는 존재요, 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뭐가 되죠? 거치는 것, 거침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길에 있어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악 등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뭐 암벽 등반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올라갈 때 서로 어떻게 되어 있죠?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초보자라 할지라도 또 뭐 무경험자라 할지라도 암벽 등반을 하다가 미끄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 있는 노련한 사람과 이렇게 딱 그 전문가랑 끈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 사람이 그 밧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믿음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강하신 팔로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고 또 거친 돌을 미리 제거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하나님은요, 그 영광 앞에 자기 백성들을 흠없이 세우시는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치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칭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우리 육신이 약해서 오늘도 옛 사람의 옷을 다시 입고 옛날에 어둠에 있었던 어둠의 자녀로서의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오늘도 사단의 그런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자꾸 그 유혹에 넘어가고 또 넘어지는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내가 하늘로 아버지께 올라가면은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는 또 다른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 앞에 자기 백성들을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겠지만 항상 그 삶에 뭐가 넘쳐날까요? 예, 여러분에게 조금 부족한 거, 2% 부족한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단하죠. 예, 그래서 웃을 날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웃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제일 많이 웃는 연령대가 어느 때입니까? 예, 아기 때 뭐 항상 웃잖아요. 싱글벙글. 예, 엄마만 봐도 씩 웃고. 예. 여러분 저 보면은 웃음이 나오세요? 기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 바라만 봐도 기쁘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잠깐 문소리가 하나 뒤돌아봤더니 우리 이석진 장로님 네 분하고 또 우리 김중호 집사님 네 분이 이렇게 다 들어오니 얼마나 기쁜지요. 예. 발걸음이 힘차게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으면은 그 믿음 생활 뭐하러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삶에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가. 예. 그래서 성도의 봉사와 헌신은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일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뭐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신령하고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그 복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제일 큰 복은 별로 중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큰 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복을 받으려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러한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인가? 이러한 봉사와 헌신을 뭘 얻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해 나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를 받고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에 가는 관계를 밟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유교육자 생활할 때요, 제가 제4남성교회를 이제 섬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제4남성교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그 마이러 하우스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그 복지재단은 아니고요, 개인 부부가 오갈 데 없는 그런 할머니들을 모시고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곳에 거쳐간 분이 100여 분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성남씨 부부인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이제 뭐 중풍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할머니,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풍이나 뭐 치매하니까 돌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은 그런 할머니들이 주로 또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고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부 보조를 받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는 한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IMF 외환위기의 그런 상황에 처해되어서 주변에서 이런 도움의 손길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 사남정교회 회원들 세 가정과 함께 아이들까지 다 자녀들까지 같이 데리고 뭐 쌀과 또 과일과 세제와 또 간식거리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방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어느 한 남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교회를 나올 때 저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갔었는데 지난해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나오셨겠죠. 어쩔 때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맡겨놓는데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뭐 이 남자분이 교회 가기 싫다 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목사인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교회 가기 싫은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또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았대요. 그냥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막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 공부한 그 내용이 직접 자신의 삶에 뭐가 됐다는 걸까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은 손길이지만 오늘 이 시간 마이루하우스 그 돌볼 분이 없는 그러한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그 할머님들 그분들을 돌보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가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것을 행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능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서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서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거칠 것이 없게 그 평탄한 길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온전히 흠없이 쓰며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인데요. 블랙커비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희는 이제 제가 말씀으로 책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 공부 이제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재를 공부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이 책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것이 싫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대요. 왜 싫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가요. 이 책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공부가 끝나고 나서 자신들의 삶이 이 공부하기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 책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블랙커비 목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재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참되고 신선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보고 그분과 합류하도록 도전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신 삶의 조정을 했고 이제 그분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 많이 그분을 알고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진리를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 목적, 방법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코스는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완전히 새로운 모험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책 다 하고 나면 뭐 하죠? 책거리 합니다. 그냥 던져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늘이 19번째 시간이거든요. 이 19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과연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그래서 좀 뒤에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블랙커비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할 때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5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5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 찾을 거니까 성경을 손에 딱 준비해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그래도 금요 이 집회 시간은 저희가 성경을 찾는 시간이 있어서 좋아요. 주일에는 영상을 띄워서 그냥 찾는 거 없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 주일날에도 원래는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뭐 초신자나 이런 분들 위해서는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다 찾으실 줄 믿고 이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보통 그냥 책꽂이에 거의 모셔드렸다가 주일 되면 먼지 조금 털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능력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리 잡고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한 기술을 연마하고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기술 0.1초만 늦어도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있는가. 그냥 한 번 읽었으니까 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회상 큐티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본문 말씀 한 번 읽고 끝내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읽고 또 2번 읽고 또 3번 읽고 그걸 또 깊이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말씀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셀폰 없는 분 안 계시죠? 재밌는 거 한 가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셀폰 없으면 못 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뭔가 허전하잖아요. 뭘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도 없고. 또 집안에서 인터넷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끊어지면. 그것도 케이블 TV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저희 집도 엑스피니티 이제 인터넷을 보는데 하루는 갑자기 먹통이 됐어요. 그 전화기를 사용해서 이제 5G를 이용해가지고 저희 집이 괜찮은가 했더니 괜찮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뭐 껐다 켰다 해보고 다 커넥션 다 체크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그 블랙아웃 된 것인가 인터넷이, 그래서 했든지 다 괜찮아요. 근데 끊어지기 전에 제가 밖에 뒷뜰에서 화단 뭐 정리하느라고 삽질을 좀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그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저희 집 그 뒷뜰 코너에 그게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통 좀 깊이 파놓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 뿌리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선이 조금 더 올라왔다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화단에 제가 삽질을 했는데 그게 확 한 번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원인을 발견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무슨 케이블이라고 하죠? 코엑스 케이블인가요?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유튜브 보고 이제 월마트에 가서 보니까 연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사다가 이제 저녁에 막 연결을 해가지고
다행히 됐어요. 네. 근데 이런 것만 끊겨도 참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화기 어떻습니까? 엄청난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알지도 못하고요. 근데 그것만 제대로 사용만 해도 일상생활에 참 편해지고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둘째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는 일단 한번 배웠어요. 근데 뭘 안 해요? 계속 사용을 해야지 이게 손에 있는데 안 하니까 나중에 그 기능이 있지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물어봐야 돼요. 전에는 한번 해봤는데 분명히 이 기능이 있는데 지금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왜요? 계속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훈련한 만큼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낼 수많은 진리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접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를 드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럴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며 비로소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로 뭐라고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는요, 교회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각기 역할을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 없이도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은요, 서로 돌아보아 뭐를 격려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요, 일단 서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고 어떻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모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매월 우리가 지금 아직 못하고 있지만 매월 뭘 합니까? 구역 예배 드리는 거고요. 또 주일날 예배 후에 우리가 뭐 하죠? 그냥 집에 가지 않고 친교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또한 내일 토요 새벽 기도회 때는 어떻습니까? 그 끝나고도 우리가 지하 사무실에서 친교의 그런 시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는 우리가 보통 긴 시간을 우리가 모이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우리가 모여서 서로 대화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함께 또 서로 나누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서로 기뻐하고 또 때로는 같이 슬퍼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또 말씀의 진리 속으로 더욱더 우리가 서로의 그런 생각과 또 느낌을 나눔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같이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교회, 즉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랑과 진리를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가족이세요. 만나면 기쁘시잖아요. 뭘 좀 더 드리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족의 관계를 온전히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또 기도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6장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전부터 해오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하여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냐면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래도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다 보내주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바로바로 응답받는 그 말씀해 주시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다니엘이 이런 응답을 받은 이유는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그 기도를 하러 가실 때에 어떻게 하러 나갔냐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그 저녁만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습관에 따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사람들의 습관 말고요, 이런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잖아요. 그리고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매일과 같이 어떤 일정 시간과 공간을 정하여서 말씀만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만의 그런 기도의 골방과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주님과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친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전도서 5장 4절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결단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서원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나 뭐 기도 시간이나 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고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결심하고 또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서원을 하나님 조금 미루면 안 될까요? 그렇게 조금씩 미루다가 나중에는 없는 것으로 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화 중에 그런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그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 막 흔들거리고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아래는 안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는 황소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간쯤 가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뭐 양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이제 건너갈 때쯤에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을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흔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 제가 황소 한 마리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뭔가 편안해지고 좀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되면 이제 그 서운한 것, 또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자꾸 뭐 연필로 쓰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죠. 그 누구 노래죠? 전영록 씨 지우면 되는데 우리의 서원과 하나님 앞에 결단은 그렇게 지울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표로 끝나는 여러분의 서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결단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한 거 그 자체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결단을 하다니 막 자기 자신에게 놀라가지고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근데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서원했다는 거, 결단했다는 거 그 자체로 만족해버리고 거기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의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직접 행하여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순종 외에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다섯째는요, 비슷하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얕은 돌밭에 뿌린 그런 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돌짝밭에 뿌린 씨와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보통 설교 시간에도 이제 이게 거의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습니까 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부흥 강사님이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졸고 있던 한 권사님이 아멘 그러더래요.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아멘한 대로 지키면 좋은데 입술로만 아멘하고 진실로 그것을 제대로 믿거나 행함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말만 무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용서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지는 없는지 하나님께 나를 좀 살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해를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화해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단지 믿어야 하는 교리로서 여기지 말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우리가 살아내고 경험해야만 하는 실제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경직된 그런 부분도 있고 교리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학문적인, 학부적인 그런 요소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좀 실천적인 그런 부분이 약화되는 그런 없지 않아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 참 중요합니다. 이 교리에서 벗어난 것은 이단이니까요. 하지만 이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히 여길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제 내용을 다 마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제적인 실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실 때에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만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족 같은 서로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 내용은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 에베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런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이 간절함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꼭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사랑교회 권속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16절로부터 3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이례적인 단회적인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이 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